미국 대륙의 철도를 건설하는 대공사가 감독관 헨리 카이저의 감독하에 거대한 산을 뚫는 터널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나게 되었고 건축 장비 모두가 진흙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폭우가 그치고 햇빛이 이제 비쳤는데 이 인부들이 비통한 분위기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감독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카이즈, 우리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저 거대한 진흙 더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때 카이저가 인부들을 표정을 이렇게 보고 또 인부들을 둘러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눈에는 그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밝은 하늘과 또 푸른 하늘과 밝은 태양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 진흙 더미를 뚫고 힘차게 달려갈 기차들이 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부들은 산사태로 인해서 무너져 내린 진흙 더미로 절망하였지만 카이저는 진흙 더미 너머에 있는 푸른 하늘과 밝은 태양과 그리고 건설될 철로 위로 달릴 기차를 볼 수 있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카이저는 진흙 더미를 본 것이 아니라 진흙 더미 너머를 보았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바라본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분위기는 소망이 아닌 절망으로 시작됩니다. 소망의 빗줄기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절망의 어둠만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처음 대하는 성도들은 이런 절망의 분위기로 인하여 계속하여 읽고 싶지 않는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서를 읽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여 읽으십시오. 다니엘서는 절망으로 시작하여 절망으로 끝나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습니다. 한 민족이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한 개인이 계획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리심이 다니엘서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다니엘서의 분위기와 같이 소망이 아닌 절망으로, 소망의 빗줄기가 아닌 절망의 어둠만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 일터와 가게, 건강과 관계를 둘러보더라도 빛보다는 어두움이 짙게 내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할까? 절망에서 절망으로 끝나면 어떻게 할까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듯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음을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감정적으로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의지적으로 확신하며 걸어가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큰 아들입니다. 요시야는 8세에 아주 이른 나이에 왕이 되어 유다를 31년간 다스립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은 몰라도 요시야는 아시지요? 아니, 요시야에 대해서도 모르십니까? 그래서 성경대학을 들으셔야 합니다. 요시야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가장 경건한 왕입니다. 요시야의 대표적인 일은 종교개혁입니다. 성전이 수리되는 과정 중에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먼저 요시야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타파합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불살릅니다. 요시야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 지킨 것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킨 후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부터 요시야 전까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유다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시야는 아수르를 공격하려던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를 막으려 하다가 전사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패전하고 맙니다. 사실 요시야는 애굽과 아수르의 전쟁에 개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아수르와 애굽 중에 내가 아수르 쪽에 붙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요시야의 뒤를 이어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세워지지만 그는 유다를 3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합니다.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끌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후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주변의 정세는 크게 세 나라가 패권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아수르와 애굽 그리고 바벨론입니다.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은 아수르이고 그 다음은 애굽입니다. 그런데 신흥제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아수르를 공격하여 승리하고 그리고 아수르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립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격파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와 관련된 역사적인 배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 여호야김을 공격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성을 포위하기에 이릅니다.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에게 3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배신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은 여호아하스가 애굽에 끌려가서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될까 봐 바벨론을 버리고 애굽에 다시 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의 성전 기구를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이것이 주전 605년에 있었던 제1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다니엘도 이 주전 605년 바벨론 1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의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과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간 주체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호야김 왕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면 2절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성전의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고 해야지 1절 하반절과 2절 상반절이 문맥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1절의 하반절의 주어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고 2절의 주어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2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김과 성전의 기물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십니다. 여호야김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전리품으로 바벨론의 신전 창고에 보관되게 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은 단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움직이는 도구에
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 구절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야김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으로서 한 일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떠나니 백성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왕이 우상을 섬기니 백성도 우상을 섬깁니다.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야김과 유다의 백성의 죄가 가득했던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왕에게 전달됩니다. 신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왕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왕이 면도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베어서 그 겨울에 타고 있는 화로에 그 성경을 던져버립니다.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는 불에 태워집니다. 왕과 신하들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요아스와 아들 여호야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요시야는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을 찢어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찢은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를 찢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라는 이 화살이 말씀의 관역을 향해 날아가서 말씀의 그 관역에 꽂히지 않고 그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요시야가 마음을 찢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백성의 생각과 행동이 말씀의 관역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도 알았을 것입니다. 뭔가 조금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잘못되어도 너무 많이 잘못된 거예요. 말씀의 관역을 약간 빗나간 줄 알았는데 빗나가더라도 너무 많이 벗어난 것입니다. 몸속 어디가 아프다는 것은 알았는데 내가 말기암 환자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기암 환자도 수술하고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기암 환자라도 의사의 수술을 거부하고 치료받지 않으면 살다가 죽습니다. 마치 여호야김과 유다 백성은 의사의 수술과 치료를 거부하는 말기암 환자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여호야김과 유다 백성은 성전의 기물들이 바벨론 신전의 창고에 옮겨질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력함, 하나님의 무능력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하나님의 무기력함, 하나님의 무능력이 여호야김과 유다 백성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진다고 하여 하나님이 무력한 분이실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다곤 신에게 하나님의 궤를 전리품으로 바친 적이 있습니다. 다곤이 하나님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어떻게 됩니까? 그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진 것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여겨서 다시 그 쓰러진 다곤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 다음 날 어떻게 됩니까? 이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지는데 그때는 머리와 두 손이 잘려져 나갑니다. 그래서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무력하십니까? 하나님 무능력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곤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은 장소적 배경을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너부갓네살 왕은 환관에게 관리 양성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관리 양성 특별 프로그램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청년들을 선발해서 정부 관리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선발 대상은 이스라엘의 왕족 출신으로 유다에서 탁월한 교육 과정을 받은 소년들입니다. 그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온전할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 이해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너부갓네살이 유다 왕족 출신의 소년들을 관리 양성 특별 프로그램의 대상적으로 선발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전 유다의 바벨론화입니다. 이스라엘 왕족 출신 소년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세계관을 교육시켜 유다 포로들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바벨론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유다의 포로들도 바벨론화가 되고, 그러면 전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동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환관장에게 유다 왕족 출신 소년들을 선발하도록 합니다. 선발된 소년들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나이가 16세 정도 되었습니다. 왕은 소년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도록 합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는 수메르와 아카디아 서령 문자로 된 바벨론 고전 문헌을 가리킵니다. 이 바벨론 고전 문헌의 대부분은 점성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성술이 무엇입니까? 태양, 달, 행성에 연관된 위치가 개인 사이에, 그리고 인간 사이에, 그리고 나라의 미래에 영향을 준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태양과 달과 행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라고 불리는 점성가에 의해서 이 점이 행해집니다. 물리에 기름을 띄워서 점을 치기도 하고 막대기를 세워서 점을 치기도 합니다. 점성가는 정결의식, 희생제사, 마법, 축사와 같은 것을 통하여 고통을 면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왕은 환관장에게 이 갈대아 교육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특별한 음식 규정을 지시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왕이 음식을 지정하여 관리 양성 특별 프로그램에 선발된 소년들에게 먹도록 합니다. 왕도 이 관리 양성 특별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이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들이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세계 최대 강대국 바벨론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매우 특별합니다. 음식은 단지 음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음식을 함께 먹으면 친밀감과 동질감이 만들어집니다. 음식을 통해 친밀해지고 동질감이 공유됩니다. 그래서 식사 전보다 식사 후가 훨씬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식 안에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친밀감과 동질감을 갖게 하는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갈대아 교육을 통하여 소년들의 이성을 바벨론식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왕의 음식을 통해서 그들의 감성을 바벨론화하였습니다. 관리 양성 프로그램의 정기간은 3년입니다. 여러분, 왜 3년일까요?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왜 3년일까요? 역사가 플라톤은 페르시아 때 궁중에 들어간 소년들이 14세부터 17세까지 3년간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페르시아와 동일한 관습이 시행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특별 프로그램에 선발된 다니엘의 나이가 16세 정도였으니 합리적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사회화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통상적으로 이 사회화의 기간을 3년으로 봅니다. 아무리 낯선 환경에서도 3년이 지나면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환경 적응 기간은 3년입니다. 선교사에게 3년은 언어 훈련과 현지 적응 기간입니다. 그래서 선교사에게 이 3년은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신학생들에게 신학대학원 3년은 목회와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3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졸업 이후 목회와 사역이 결정됩니다. 3년의 중요함을 잘 보여주는 속담이 있습니다. 서당께 몇 년이면 3년이면, 그것도 3년이에요. 서당께 3년이면 풍우를 없는다라는 것입니다. 서당에서 3년 동안 살면서 매일 글 읽는 소리를 듣는 서당에 있는 개도 읽는 소리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3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에 입문한 지 3년이 되면 수없이 많은 일들과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의 세계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영역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한 후 3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는 기간이 3년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3년이 지나면 신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만 지나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고 신앙생활 가운데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기간도 3년 안에 결정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늘샘 교회에 온 지 3년이 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뭔가 내가 하늘샘 교회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고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3년이 되지 않았다면 한번 참고 인내하면서 환경에 적응해 보십시오. 3년이 지나면 여러분은 하늘샘 교회에 적응하고 3년이 지나면 신앙이라는 것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왕족 출신 소년들을 선발하여 유다의 바벨론화를 목적으로 3년 동안 갈대아 학문과 음식 규정 안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얼마의 유다 소년들이 이 교육에 참여하였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4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다 소년들이 선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4사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이 관리 양성 특별 프로그램에 믿음으로 행하였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소년들의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계명을 단행합니다. 다니엘,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냐,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입니다. 미사엘,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구인가 입니다. 아사랴, 여호와가 도우신다입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이름에는 모두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4소년의 이름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자녀들이 심판자이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4소년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심판하실 분으로 알면서 그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냐, 그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미사엘, 그는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그의 삶의 가장 우선에 두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사랴,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으로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부모의 기도가 있는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개명합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바꿉니다. 벨드사살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입니다.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개명됩니다. 사드락은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미사엘은 메삭으로 바뀝니다. 메삭은 누가 아쿠신인가입니다.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로 개명되는데 아벳노고는 느고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개명된 4명의 이름 안에는 바벨론 신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벨, 아쿠, 느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 소년들의 이름을 바꿈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바벨론 너부갓네살은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바벨론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10대 시절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꿈을 꾸고 비전을 품지 못하는 절망의 상징이 바벨론입니다. 그들에게 바벨론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공부하게 하는 정체성 혼란의 상징입니다. 그들에게 바벨론은 어떤 곳입니까? 왕의 음식을 먹어야 하고 바벨론 신들의 이름으로 개명되는 믿음의 시련의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혹 바벨론과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 나라 위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은 학문과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하늘 양식을 위하여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땅의 양식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을 시련을 당하게 하는 곳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절망하고 혼란과 시련을 겪는다 하더라도 이 한 가지는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십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왕의 음식을 먹어야 하고 심지어 그들의 이름까지 개명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곧바로 즉위식을 하지 못하고 사울에 의해서 10년간 도망자로 쫓겨다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사울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다스리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오전 10시 재헌국회가 개헌되었습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의원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의원이 기립한 뒤 목사인 이윤영 의원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워진 나라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된 나라가 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나라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고 다스리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날마다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